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86권의 러시아 올 버전으로 옛날 버전으로 된 성경이 홍콩 바이블 소사이어티에 40년 동안 그냥 보관돼 있었습니다. 386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러시안 성경으로 올드 버전으로 386권이 필요한데 좀 구해주세요 하고 미국인 형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자고는 알았다고. 근데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건 뭐 당연히 모르고요. 전 세계에다 연락을 했어요. 재미난 것은 여기는 우리 한국인들은 비교적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교회가 연합이 잘 되는 게 한국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도록 쇠뇌당한 게 여러분들인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교만큼 선교 잘하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기관 목사님들이 서로 교제 안 하는 그런 선교사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형제한테 그 부탁을 받고 저 연락을 했어요. 전 세계에다 연락을 했어요. 온 세계가 그 386권의 성경을 찾으려고 온 동네방네 연락이 되다가 찾았어요. 홍콩에 있는 창고에 먼지가 40년 동안 쌓여 있었던 성경을 발견을 했어요. 그 잠자고 있었던 성경을 저기 소련 동쪽에 있는 노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찾는데 올 버전으로 찾은 거예요. 그 숫자가 386명이에요. 그 386명이 요청을 해서 그거를 홍콩에서 그리로 그때는 갈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알래스카로 가서 알래스카에서 그 성경을 그리로 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건 저예요. 와, 40년. 중국인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이 중국인 기억을 하던 사람이 뉴욕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중국 성경은 다 당연히 보급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나는 소련인들을 위해서 좀 뭘 좀 하고 싶다 해서 헌금을 해서 수만 권의 성경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게 386권이에요. 그 386권이 거기 있을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홍콩 소사이어티에서 그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그걸 뭘 했느냐면 그거를 컴퓨터라이즈를 하면서 보니까 쌓여 있는 성경이 386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했을 때 저 돈 한 푼도 안 들였어요. 내 할 일도 무슨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만 놔뒀는데 놀랍게도 홍콩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배달이 됐습니다. 잠자고 있던 성경이 마땅히 읽어야 할 사람들에게 배달된 것입니다. 1989년 처음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웬 여자분이 미국인 여자가 거기서 일을 하길래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포틀랜드에서 왔다 그래요. 미국의 오레곤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원봉사로 1년 동안 봉사하기로 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성경 배달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성경 배달할 일이 없냐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저보고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련어 성경 3,000권이 필요한데 3,000권을 구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3,000권이 이게 가방에다 넣으면 그게 가방이 몇백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3,000권
근데 그 여자분의 눈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3,000권 성경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알리아들, 소련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돌아오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히브리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필요로 했느냐 하면 러시안 성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 여자분이 그걸 구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시작을 했어요. 이거 뭘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12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는 새벽 1시인 거예요. 그 지역이 다르니까. 저 지금 오늘도 여기 와 있는데 제 시간이 지금 서울 시간이기도 하고요. 시애틀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시간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제가 졸려요. 근데 지금 졸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러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새벽 이제 11시에 전화를 했으니까 새벽 1시에 이 친구가 전화를 받고 4시간 후에 전화해.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4시간 후에 전화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기 새벽 1시인데 4시간 후에 전화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죠. 4시간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I found them. 무슨 소리야? I found them. 어디서? 뉴질랜드에서 러시안 성경을 33,000권을 찍었는데 그래서 그걸 배달을 다 했는데 3,000권을 오버했다고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3,000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뉴질랜드 인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3,000권은 죄송합니다. 그 3,000권은 누구를 위한 성경이냐? 그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3,000권 성경이었음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좀 용서하십시오. 한 여자아이를 제가 중국 음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스라엘에 가서도 중국 식당을 찾았어요. 하이파이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국 한문이 써 있는 걸 보고 이거 저기 가자고. 거길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 당연히 우리 이제 식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를 주인이 봤어요. 중국인이 봤어요. 중국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 이게 기도하는 걸 보고는 식사를 음식을 갖다 주면서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You must be Christian.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 그 주인이 딸을 내보내더라고요. 그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딸 보고 여기 중국인으로 여기 어떻게 와 있냐 그랬더니 월남에서 살았대요. 비엔남에서 살았어요. 그 비엔남에서 사는 도중에 월남 전쟁이 끝났고 보트피플로 이 중국 사람인데 월남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인데 그 보트피플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난민으로 뭘 이제 하는데 뭘 하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하는 게 뭐죠? 중국 음식이죠. 일본 사람들은 뭐 하죠? 세이코 팔죠. 한국 사람 뭐 하죠? 교회 세우죠. 이게 3개국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한국인은 어딜 가나 교회 세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세워. 아세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왜 교회를 세우느냐 물었더니 한국말 가르치려고 하려면 천상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으려면 교회를 이제 한글 학교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신기하다.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 교회를 해외에서 세우는 나라 민족이 이 지구상의 한국인뿐이라는 거 아세요? 중국인들은 중국인 교회 안 세우는 거 아세요? 일본인들은 일본인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인 회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도 중국인 회의가 없습니다. 유별나게 한국인은 한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합이 안 된다고요? 한인회 안 만들면 못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기 영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바로 그거예요. 와, 이게 목사님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 제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왜 연합이 안 된다 그러지? 연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연합이 안 된다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가르쳐 준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 연합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십 명의 연합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자, 잠자고 있던 성경 386권을 발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000권 성경을 더 찢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3000권. 자,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티베트를 갔습니다. 제가 티베트를 가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민족도 다르지. 거기 가서 뭐 말도 못하지. 근데 그때 저를 따라온 분이 제가 거기 가가지고 티베트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되고 음식은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또 잠도 못 잤어요. 잠을 왜 못 잤는지 모르고 잠을 못 잤다고 투덜거렸더니 저 뒤에 따라온 중국인 여자분이 잠을 못 잤다 그랬더니 방에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방에 갔어요. 그런데 침대 뒤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완전히 마귀 상이에요. 그걸 막 뜯어내더라고요. 그 물어내야 돼. 그 물어내는 건 물어내더라도 이게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가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불상을 버리는 것이 중국에서의 일이고 북한에서도 일입니다. 티베트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같이 저를 안내한 자매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인력거를 타고 인력거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있고 인력거를 타고 아주 먼 데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뭘 하느냐 그랬더니 너 간증해. 근데 만두를 했는데 티베트에서는 만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돼. 보통 냄비에다가 만두 삶지 못해요. 왜? 이 압력 때문에 이 압력솥에다가 만두를 삶아야 됩니다. 그걸 삶아서 주어지고 중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만두를 먹고 간증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전화기 조그마한 전화기에다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간증을 했어요. 티베트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두 명의 중국인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제 삶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왔을 뿐인 것을 이야기를 다 하고 떠나왔어요. 몇 년 후에 이 목사, 그때 티베트 갔을 때 녹음한 거 기억나? 지금 TV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모르죠. 그 녹음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100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 한 사람의 보고. 한 사람의 열심이 일을 만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 22장을 보면 성벽이 무너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 저는 그 부분을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 자기가 하지 왜 사람을 찾아? 아니 뭐가 부족해서 런던에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여기서 찬양하게 만들어 그냥 하나님 찬양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요. Looking for one person, just one person. 한 사람 찾아서 그 한 사람이 성벽 무너진 거 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왜 찾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왜 무엇 때문에 못 하시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오늘 저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왜? 웨일즈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찍 끝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영국으로 보내서 공부케 하고,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언어, 영국 영어하고 또 미국 영어 또 왜 이렇게 달라. 제가 저 호주에 갔다가 제가 God bless you 그랬다.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꼬마가 no God bless you. 그럼 뭐냐 그때 God bless you 그래. 그런 그 갈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으로 복받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끌어내서, 안 그러면 서울에 있으면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 안 그래요? 자매님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왜? 당신의 목적이에요. 이게 양면으로 잘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4일 1950년 6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전쟁하기 바로 전날이죠. 1950년 6월 24일 49명의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들을 쭈루루 세워놓고, 그리고 한 목사님을 손을 묶어서 매달아서 땅바닥에서 띄우고, 땅바닥에다가 뭘 해놨느냐 하면 장작을 피워서 목사님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매달린 목사, 그 목사님들은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않게 되도록 가르쳐만 주면 너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폴리갑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하는 바람에 그 불을 태워서 태우고 49명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근데 7명이 살았어요. 그 총알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 7명을 이제 굴 속에 탄광에다가 집어넣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뿌렸어요. 7명이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살은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깜깜하더래요. 천국이 왜, 내가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천국이 왜 이렇게 깜깜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흘러내려가는 물을 찍어서, 그 물을 찍어서 일주일 동안 그 빛이 들어오는, 그 탄광에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찾아서 돌을 비껴내고 이러면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살아나왔어요.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불에 타 죽은 목사님의 사모님은 악처였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안 죽었어. 그 사모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누가? 그 살아남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집의 아들을 보고, 저보다 나이가 5살 위인 목사 이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10살이에요. 6.25 때 10살 된 그 아들을 보고, 내가 지금은 도망을 간다. 내가 떠나면 기회가 되면 돌아올 텐데 대문문을 잠그지 말고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 악처가, 얘 엄마가 얼마나 악처였는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가서 문을 열어놓으면 가서 문을 잠그고, 또 나가서 문을 열면 또 이런 일을 몇 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북한의 사정이에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악처였다는 건 알면서도 그 살아남은 사모님한테 뭘 보냈느냐 하면 봉투에 쌀 몇 알을 넣어서 보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쌀 몇 알. 몇 알의 쌀을 집어넣어서 보내면 이게 봉투가 10개가 오면 그걸로 죽을 끓여서 밥을 못 먹고 죽을 먹어야 되는 삶을 사는 동안 이 아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둘째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또 엄마가 원망스러워 그 아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타락한 아들을 제가 만났어요. 이름이 한원모예요. 한원모. 한원모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뭐라고 전했느냐면 네 아버지가 목사였다며? 예. 어머니가 악처였다며? 예. 너도 그 모양이지? 예. 근데 그 아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 끊어. 술 끊어.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웬일이에요? 술을 끊고 저와 협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땅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5년. 그렇게 만난 그 청년에게 계속해서 도와주었는데 그만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가 옛날에 같이 술 먹던 사람들을 만나. 그 술 먹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만 술을 먹고 취한 김에 네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돈을 여유 있게 생활을 하니? 하고 하는 질문에 이삭 목사라고 밝히는 바람에 끌려가서 1995년 11월 14일 날 총알 2개로 총을 쏴서 신의주에서 총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기 전에 요만한 쪽지에다가 뭐라고 써서 보내왔냐면 저를 보고 제가 5년이나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데도 일부러 그랬겠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 그러지는 못하고 형님이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 오도록 인도해줘서 고마워. 그 다음 말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총 2발 총 맞아 죽었어요. 북한 당국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총알값 내라고. 그래서 돈 400원을 보내 한국 돈으로 돈 200원이거든요. 총알 하나가. 그래서 돈 400원을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저 억울하지 않아요. 순교당했기 때문에 저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 한 놈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곳에 살게 하시고 여기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왕명도 목사님이세요. 왕명도 목사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키가 장대하지. 중국 사람 치고 그렇게 큰 나이 든 분이 그렇게 키 큰 사람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분을 1986년 8월 죄송합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가서 만났는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다 보세요. 포도주 없으면 성찬식 못 하나요? 제가 축도는 꼭 목사가 해야 되냐고 물었죠. 자, 오늘 다시 물어요. 성찬식에 포도주 없으면 어떡하죠? 물로 하면 안 되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북한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무디 선교사, 무디 목사 무디 때에 키워진 목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무슨 이제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터리야 전부 다. 그걸 이어받은 게 우리예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와서 죽었던 누구죠? 토마스 목사. 그때 그 당시에 신학이 정말 정립이 돼 있었느냐 물어보자고요.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야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때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놀라지 마세요. 북한의 복음은 제가 염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만나면 이 사람들 거의 사이비에 속해요.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 그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정립이 안 된 무디의 영향을 받은 그냥 어이샤 한 것만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던 그 한국 교회였다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제가 불안한데 북한 쪽은 얼마나 불안할까 한번 생각.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나는 북한에 성경을 보내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구나. 좀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여러분 이제 기도들 많이 하는 거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았나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 내용들로 짓거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성경대로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간 이단되는 게 간단하거든요. 꼬리가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런 걸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해버리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왕명도 목사가 저보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왔냐? 서울에서 왔다. 서울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왕명도 목사가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던 그 왕명도 목사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때문에 한양 땅이 복받겠다. 한양이 뭔지 아시죠? 서울이잖아요. 너 때문에 서울이 복받겠다. 그 말 다음에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한국 땅이 복받겠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한국 땅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복받을 거라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성경대로,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이블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first book이라고 그러고 second book이라고 그러지. 우리처럼 성경이라고. 이게 경전이 아니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성경이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걸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것으로 내 것을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시키셨고 우리는 그 완성된 말씀을 기본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한국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만 떠드는 그거를 설교로 받아들이면 you have a problem. No.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한 장교를 만났어요. 소좌예요. 소령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소좌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을 제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4년 반 동안 여기 와 있는 동안에 기다렸던 게 한국 목사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4년 반 동안 그 판문각에 있으면서 놀랍게도 190명의 한국인 목사를 만났답니다. 190명. 다들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 다른 말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서. 뭐가 왜 못했느냐? 제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몇몇을 알아서 물어봤어요. 너 북한 가서 예수 얘기했냐? 그랬더니 못했어. 왜 못했어? 무서워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서운 게 한국교회 목사의 수준이에요. 그래도 돼요? 제가 첫날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 여러분이 성경이라도 보내시라고, 편지라도 보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써서 보내라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보내냐? 이상범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라고. 여러분들이 웃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못해. 그 이상범 목사 죽어도 괜찮아.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놓여져야 한다면 가야 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저 그 시도를 했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순교 당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평양을 제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북한에 가서 이 상황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봐라.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봐라 하는 의미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웬걸 그 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우니까 그냥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죽이려고 결심을 한 상황에서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거 잘못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날 고려호텔 로비에서 제가 과거부터 아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거기 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승만 목사예요. 이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승만, RHEE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승만 목사님이 거기서 큰 저를 옆에다 세워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쳐다보겠죠?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가 미운 거죠. 성경 배달하죠. 북한 성도들 접촉하죠. 뭐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큰 소리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바로 LA인케 러브 노스 코리아 1988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 사람이 바로 북한 사랑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북한 사랑 운동을 시작했다니까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걸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죽고 싶어도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순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들 가운데 총을 가지고 와서 자살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역사예요. 그걸 밝히지 않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그걸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여러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도 제가 불안한 게 그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마 저와 함께 일했던 또 일하고 있는 분 중에 몇몇이, 많이 안 하냐, 몇몇이 이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복음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어서 제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지하 성도들을 어떻게 살려내지?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요, 여기도 힘든데 거기는 얼마나 힘들까? 왜? 죽음이 앞에 있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죽는 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하를 만들고 정말 땅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만났어요.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워낙 늙어 보이니까. 할머니 그랬더니 자기 보고 할머니라고 그랬다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늙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늙었다고 보면 늙었다고 보는 것으로 그냥 받을 줄 알아야 돼. 무슨 소리요? 늙어 보여서 늙었다 그러는데 왜 그게 듣기 싫어? 듣기 싫으면 안 돼. 그걸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나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얼굴이 그 모양으로 생겼냐? 이러고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중국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정말 내가 보기도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아이가 웃어요. 너 그렇게 못생겼는데 웃네. 그랬더니 목사님 아세요? 이 못생긴 게 은혜인 거 아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북한에서 온 사람들 제일 잘생긴 아이들이 가는 데가 술집이에요.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못하는 아이들은 다방으로, 커피숍으로 가요. 첫째로 간 아이들은 첫째 끌려간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건지 아세요? 창녀로 가는 거예요. 창녀, 그 다음에 커피숍,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못생긴 사람은 공장. 이게 공장으로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못생겨서, 정말 못생겨서 이게 은혜인 줄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인물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북한 땅의 성도들을 누가 깨울 거냐? 방송이 해야 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늘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으로 우리 여러분 같이 소리 내서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에 어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을 바꾸고 놓을 것을 저는 압니다. 이승만 목사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시켜야 할 이유 때문에 연장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을 또 만났어요. 23년 동안 감옥에 있던 목사예요. 중국 목사예요. 23년 동안 감옥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목사님 한테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복해드리고 신발해드리고 머리 다 깎아드리고 사우나까지 해드리고 원하시는 식당을 결정하면 그 식당을 제가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 식당을 골라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17명의 중국에 나와 선교하는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들을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대접하는 줄 알고 그 23년 감옥에 있던 분이 그 제 옆에 앉았고 저를 그 옆에 앉혀줘서 그 옆에 앉았어요. 중국 젓가락 길잖아요. 그죠? 긴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는데 여러분 그 식당에 들어가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식당 오늘 문을 닫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찬송도 하고 예배할 거니까 그러려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문을 닫고요. 여러분들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200불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200불을 줬는데 그 돈이 큰 돈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돈은 목사님이 냈고요. 대접은 제가 합니다. 돈 내가 내는데 대접을 왜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답게 대접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말 듣고 알겠다고. 아이고 아니나 달라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중국을 떠난 중국 음식은 전부 다 사입이에요. 전부 다 가짜예요. 어제 전국집에 차이나타운에 가서는 꽤나 중국에서 나온 음식만큼 잘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제가 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먼저 가서 사모님이 내시는 바람에 한 발이 늦었어요. 여러분 둘러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는데 자꾸 저를 힐끗힐끗 보시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다. 왜 저러실까?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조카가 사모님이 안 계시고 사모님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강간을 당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더러 제가 물었어요. 미안하지만 아저씨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죠. 목사님더러.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지? 라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알아들었어요. 한국, 이게 한국 사람이지? 그 말이에요. 한국. 그래서 제가 예,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젓가락을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픽업을 해야 돼요. 젓가락을 떨어뜨리길래 왜 그러세요? 23년 동안에 4번 감옥을 옮겼는데 4번 감옥을 옮기는 동안 누구? 조선족들이 자기를 고문을 하는데 땅을 파괴하고 자기 목이 들어갈 때까지 파괴하고는 파놓은 흙을 다 다져서 눌러버리면 그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일을 수십 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요? 조선족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한국놈이 앉았어. 그분에게는 한국놈이나 중국 조선족이나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나도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조선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족이지. 저 한국인입니다. 아니야. 철문이 턱커덩 닫히면서 자기가 석방되는 날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알아? 모르죠. 더 이상 조선족 놈은 안 만나게 됐구나. 근데 옆에 한국 놈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감정 이해하시겠어요? 그 감정 죽이고 싶은 거죠. 저요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일본인에 의해서 매맞고 죽었습니다. 이 속에 일본인에 대한 증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앞에서 제가 담아내기라고 했다가 그 담아내기라고 하는 말 한마디 했다가 욕을 얼마나 먹고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어들을 쓴 것을 아버지가 듣고는 못 감당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일본인을 향한 미움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95년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선교팀원들이 저하고 접촉을 하면서 당신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으면 통일은 오지 않아. 그게 왜 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너 하나의 영향력 때문에 네가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 너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용서를 빌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미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요청을 나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1995년 광림교회 기도원에서
6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의 아리가 목사님, 폴 아리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서 제 앞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내 민족이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인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는데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뻔뻔스럽게 미안해서라도 적당히 예 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뻣뻣이 서 있는데 뒤에 제 형제가 서서 뭐라고 하면 형, it's time to forgive. 근데 그 순간을 이 눈치를 채고 이 아리가 목사님이 그 600명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본을 향한 악감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기 나와달라고. 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해외에서 온 사람들 36명이 거기 36명이 강단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다 끌어안고 울고 회개하고 막 땅바닥에 뒹굴고 난리 치는 동안 뭐 약속한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36번째 사람이 끝나고 서로 이제 화해하고 돌아서는 순간 제 눈이 그 아리가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용서해. 그분에게 가까이 갔고 그분은 저를 끌어안고 나도 그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나의 그때가 되기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일본 땅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 바로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보내서 설교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7년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에야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요, 일본 사람들 전혀 감정 안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45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일본인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케 하셨으므로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그 메시지가 먹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일본을 계속해서 방문을 합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놀라지 마세요. 북한을 위해서 가장 많이 헌금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일본인들이에요. 한국에 빚 갚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보내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삶을 산 사람들, 내 뜻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노아도 누구도 간에 다 믿음으로. 거기 웃기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삼손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입다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그럴 때 제가 웃기는 좀 웃었어요만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는 방법과 내가 보는 방법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창조론을 믿질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세계를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면 창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잡어. 근데 그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가서 잡으니까 153마리 잡았어. 153마리. 여러분,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고기 153마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각도로 보세요. 그걸 얼마 전에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신학교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왜 거절당했냐 그랬더니 창조론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진화론을 자기는 믿는다라고 썼다가 신학교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당연히 안 받아주지.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마디 하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진화론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창조론이야. 오, 말되네. 그러면 내가 바꾸면 되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바꾸면 돼.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합격해서 갔다고. 이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자, 조금 더 확대시킬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한국 땅을 떠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당연히 걸어와야 할 길인 줄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 많아요. 저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잘 공개하지 않지만, 제가 사실은 부목사로 있을 때 나를 쫓아내려고 선교 공부하러 가라 해서 선교 공부하러 갔다가 오니까 독일로 가라, 프랑크푸르트로 가라고 저를 쫓아낸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을 갔다 오고 나니까 프랑크푸르트보다 제가 바쁜 게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기는 갔지만 사실은 그 교회에서 제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런 쫓겨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면,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아닌데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일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그 아픔을 견디면서 주의 종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는 것은 우리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